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맥베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마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는 그 후부터 왕이 되고 싶은 야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틈타서 결국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이 왕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또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 때문에 그는 폭정을 일삼게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 왕위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다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맥베스의 대사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는데요, 왕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칼로 그 왕의 심장을 찌르게 돼요. 칼을 뽑았을 때 피가 솟구치면서 자신의 손을 붉게 물들입니다. 놀라서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고 아내가 빨리 가서 물에 손을 씻으라고 말을 해요. 죄악의 흔적을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샘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손에 묻은 이 피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바다의 신이 그 거대한 바닷물을 부어준다면 내 손의 피가 깨끗하게 될까?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내 손의 이 피가 그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리라.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다고 하는 그러한 외침인 것이죠. 거대한 바닷물을 들이분다고 해도 그 죄가 영원히 씻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의 절규인 겁니다. 어떻게 이 죄를 씻을 것인가? 내 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죄진 인생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경중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안이 심각하면 거기에 맞는 사회랑 격리시켜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지은 범죄는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과 좋은 교제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생을 통해 보존하시고 낙원을 만드시려고 했던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산산이 부서뜨린 것, 그게 바로 인간이 범한 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함으로써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두게 했다는 것이에요. 징역살이를 한들, 노역을 한들 그 죄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강제 노역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들여서 노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영원한 형벌이 놓여있는 인생은 일말의 희망도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절망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영원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은요,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가진 종교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하신 그분을 찾아가고 생명이신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도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도가 뭡니까? 바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예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를 뿌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피를 뿌리면 네 부정한 것이 사해졌더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수만 가지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짓고 또 내일도 지으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피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요, 죄사함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죄사함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기에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 죽어있던 양심을 살아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단지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대로 살다가는 그냥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행실, 그게 바로 죽은 행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참 이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도 죄를 막 뻔뻔하게 부인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뒤에서는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권력과 지위는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참 양심도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양심이 죽어서 그 행실이 죽어 있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코 살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과 욕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죽은 행실로 가는 사람, 그 끝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요,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결심은 결코 우리의 행동을 잠깐은 바꿔주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까지는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내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한낱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분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겉만 정결케 해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완악한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우리에 있는 죄책감까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겉에 잠깐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죄책감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드릴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단지 죄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 속에서, 기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영생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치달았고 하루하루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길은 사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왜 속상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이루어진 그 언약,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옛 언약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비하면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복을 누릴 것이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저버릴 것이고 너희는 징계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소멸되는 것이죠. 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어떤 의무도 없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그것을 때로 어길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용서하시고 권면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언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뜻은 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유언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걸 우리말로 언약으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유언한 사람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누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그 조항을 막 조절합니까? 보니까 이건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빼시죠. 이건 좀 바꿉시다. 이렇게 누구랑 협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제3자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 조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계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일종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유언한 분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유언의 특징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이 그냥 묻혀 있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언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언하신, 즉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효력이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영원한 모든 인류에게 이 효력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유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라도 강성하게 하셨고
복 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나라가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대로 됐죠. 자,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징계를 받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약속대로 하셨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신다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했는데 벌을 주셨다든지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막 축복을 주셨다든지 이랬다면 이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도 한치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에는 더 신실하게 지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짓게 되는 모든 죄가 있지만 여전히 그 죄까지도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삽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사함과 이 영생의 은혜는 결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순환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가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다가 가볍게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한 죽음의 실체인 것이에요. 어쩌다 살다 보니 내가 좀 연약해서 넘어진 거다. 아유, 이게 뭐 남들도 그러는데 이거 하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바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서운 실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떠나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감추어진 기쁨과 능력을 내 삶에 충만히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 소유하며 누리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 세운 이 새 언약을 의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 이기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선을 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